인도의 영원한 그 지도자인 간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영국에서 온갖 차별과 냉대와 편견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간디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감명 깊게 그런 말씀 같은 걸 읽고요. 그 성경을 다 읽은 간디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간디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령께서 간디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당시에는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이 인도 사람, 이 인도라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의 결심이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 차례 청원도 해봤지만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영국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못 다니게 됐어요. 그가 여러 차례 그렇게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한 마지막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 간디는 10억 인구의 인도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됐어요. 만약 그때 교회들이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그 인도라는 나라에 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독단적인 생각과 교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있고 또 자기들끼리 패를 갈라 싸우기도 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싸늘한 냉기가 도는 그런 삭막한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나가면서 오늘 쉬운 4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그 전개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열심을 다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더베와 루스트라, 이쪽 루트로 가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일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을 만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 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소아시아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아시아는 저기 서쪽의 터키로부터 동쪽의 일본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전체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면서 유럽 대륙과 경계 지점으로 있는 그 터키 지역, 거기를 소아시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왜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까? 그것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들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여기가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또 새로 출발하면서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가까운 지역부터. 이렇게 가까운 지역부터 하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역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소아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자인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기서 특히 못하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못하게라는 말은 금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접근 금지시키시면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뢰밭이라고 여기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많이 접하게 되죠. 신호등의 파란색은 가시오지만 빨간불은요, 가지 마시오예요. 서시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신호등을 봐서 빨간불이라도 좌우를 들이번거려서 차가 없으면 슬쩍 가는 거를 밥 먹던 했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빨간불인데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큰 대형 사고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좋은 목표를 세운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 주지 않으면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스스로의 열정에 의해서 막 전진해 나가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오히려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는 성령께서 기쁨이나 평강, 확신 주지 않는 일에는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나아갑니다. 7절,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 아멘. 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비두니아도 소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쓰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그 부서에서 기획안을 올립니다. 그 기획안을 올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올리죠. 그러면 최종 결제자의 결제 사인이 떨어져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만일 결제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중단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부목사 시절에 제가 그렇게 섬기던 그 교회는요, 모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리 기획안이 다 올려져야 되고 그 기획안에 따른 예산안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획안에 그 행사에 따른 예산 계획이 뭐 얼마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올라가는데 최종 결제자인 담임 목사님에게 올려져 가지고 사인이 나야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기획안에 올려진 예산이 삭감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중간에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면은 아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각 부서마다 다 기획안이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숫자에 민감한지 그걸 보면서 빨간 펜을 갖고 있다가 찌끄고 간식비가 너무 많아 반으로 줄여. 좀 있다가 무슨 식비를 이렇게 해, 무슨 한 끼당 3,000원씩 계산해서 2,000원으로 줄여. 그래서 이제 찍찍거려. 그러면 그런 결제가지고 다시 기획안을 올릴 때 중간에 저 같은 사람 또 부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삭감했는데 우리 여기에 맞춰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절대로 제가 그렇게 시시콜콜이 간섭하면서 빨간 펜으로 찍찍 끄면서 이렇게 난 그런 걸 못해요. 난 숫자에 약해. 그래서 그냥 올리면 오케이 이렇게 해나가요. 중간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때 제가 느낀 건데, 이런 최종 결제자가 사인이 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운행하는 것, 아마 사회에도 그런 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결국 틀어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당회를 앞두고 언젠가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생각이 달라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다른 주장을 계속 피고 그것 때문에 이 발목을 잡고, 그래서 이번 당회 때는 저분을 좀 직분을 다 내려놓게, 직책을 다 내려놓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이제 준비하느라고 기도원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주는 부담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하는데 바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8년 전에 2007년에 말에 왔는데 빚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빚이 많아가지고 은행 이자도 높고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 전전긍긍할 텐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건축헌금 다시 해야 됩니다,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 이거 아무래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건축헌금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어떻게 잡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까를 2008년도 들어서 고민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건축헌금 다시 하지 말라고. 그 후폭풍이 더 크고 제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나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 다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감사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라. 교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게 하고, 자꾸 불평과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게 해서 이것을 극복해라.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해 추수감사 때 우리가 예산보다 3배 이상이나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께서 막으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건축헌금 다시 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하늘의 지원과 공급이 끊어져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여러분,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는 뭐예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예요. 근데 이 외국인이 이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이같이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은 마치 바울이 불법 체류자와 같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허락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무시아 앞에서 그 우측인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좌측인 드로아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닷가에 있는 그 마을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저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보면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바울처럼 그 환상을 쫙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그 나한테 계시해 주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나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환상이 아니라 개꿈도 잘 안 꿔요.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희한하지. 이게 꿈을 잘 안 꾸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억나는 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마게도냐로 이끄시려고 성령께서 다른 길은 다 막으신 겁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거 볼까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1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깨닫는 거죠.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제발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유럽 전대문을 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바울이 나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을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소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 환상에서 왜 그랬을까요?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소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물을 더 넓게 쳐라. 그리고 내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계속 돌았으면 터키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을지 몰라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은 훨씬 더디게 진행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은요, 문명이 발달하다가도 몇백 년에 한 번씩 오는 대지진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지는 자리였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방 종교가 거기 판을 치는 자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자리였죠. 여러분, 바울의 생각을 막으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전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 자기 가정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더 나가서 교회가 잘 돼야 되고요. 아니,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잘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천 지역만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더 발전해 부흥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남북이 또 통일돼야 되죠. 이산가족 오래간만에 만나서 잠깐 하룻밤 지내고 마는 게 아니라 좀 요즘 중국과 대만도 이제 자유왕래가 가능한데 우리도 좀 자유왕래가 좀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민족이 좀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도 더 널리 전파되어지고 더 크게 우리가 넓게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전도를 다니지만 결국 그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달이라고 한다는 것.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도자 빌립이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쪽 길로 가게 했고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가 지나가는 걸 보고 성령께서 직접 8장 29절에 나오지만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뭐 성경책 펴놓고 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말을 걸죠.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내시가 빌립 보고 우리 수레 같이 좀 타라고. 그래서 거기 올라타죠. 거기서 그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나라로 돌아가죠. 오늘날 아프리카는요, 이 에디오피아 오랫동안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보통 뭐 이스라엘도 많이 가고 많이 갑니다만 유럽 지역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 성지순례 가면은 에디오피아도 가요. 에디오피아에. 그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오래된 예배당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에는 8천만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거기도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결국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200년도 안 돼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로마에 다 펼쳐져서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 제국 안에는 전부 다 태어나면 세례받으면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전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고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 또는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이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이기도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복음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고,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까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이게 중앙아시아로 가고 이게 이슬람권 국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본에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맡기면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울, 베드로, 주님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왔고요.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거의 30억 가까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2000년 동안을 따지면 수백억 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이 대륙과 대륙을 건너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참 귀중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이 성령의 역사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우리도 또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